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2021년도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엊그제 2021년도 1월 1일이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하였었는데 벌써 오늘이 1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날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던 것들에 대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1절로부터 이제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8절로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참 얼마나 다 가지각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난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딸 넷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아마 열이었으면 못 살았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 정말 자녀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독특성 있는 존재인지 생각하고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아들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바로 이것은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을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발로라는 단어고요. 뜻은 위에 던지다, 대다, 두다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그 말씀의 뜻을,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법적으로 돌아올 유산에 대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분깃은 헬라어 메로스로 부분, 목 일부분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보면은
이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 부분의 일부분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이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게 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가 받게 될 자기의 상속일 텐데, 이 일에 대해서 자기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아들은 자기의 권한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진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권한처럼 생각하며 아버지께 요구했던 그 모든 재산의 진짜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자기가 그 재산을 일꾼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모아서 만들어 온 이 모든 재산, 이것은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 둘째 아들은 이 자기의 권한을 자기가 쟁취하고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아들로, 이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이 상속을 주장하고 이 상속을 자기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것 이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가졌어야 할 태도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이 상속의 일부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상속 부분에는 소위 현찰이라고 하는 이 현찰만 주은 것일까요? 아니면 뭘 또 주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기에는 현찰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도 아마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보면 며칠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며칠 동안 재산을 다 처분한 겁니다. 현찰은 처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생각해 보면 단기간 며칠 만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팔 때에 단기간에 이것을 팔기 위해서는 제값보다는 헐값에 팔아야 빨리 팔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노력하여 이룩한 이 재산, 자기가 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받은 이 상속분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냥 최대한 빨리 팔아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자기의 고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유혹에 휩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며칠 만에 다 처분하고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단절,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의 단절,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모든 근원이 된 아버지로부터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그 웅덩이는 이제 터진 웅덩이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고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기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또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그분들 뿐입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시간들이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허랑방탕하게 터진 이 웅덩이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더 이상 이 웅덩이는 채울 수가 없고 이 웅덩이는 만족할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낭비적이고 방탕하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한번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낭비하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다스코르피조라는 단어입니다.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낭비시키다. 자, 뭐죠? 진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낭비하고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뿌려버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산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라고 말하죠. 이 재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재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던 것이 돈뿐입니까?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버렸던 것은 돈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한 신뢰,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 인생의 시간과 건강과 기회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 이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터진 웅덩이, 이 유혹의 끝은 바로 이 흉년과 궁핍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흉년은 헬라어로 리모스라고 합니다. 배고픔, 기근이라는 뜻이고요. 궁핍은 헬라어 휘스테레오라고 해서 부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터진 웅덩이는 무엇을 채워도 언제나 기근이고 배고프고 부족합니다. 이 터진 웅덩이는 언제나 그 모든 그 기근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필요한 이 웅덩이.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한번 해보자, 내 생각대로 해보자, 내 뜻대로 해보자, 내 방법대로 해보자라고 노력했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 세상에서 돈이, 권력이,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소위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10평을 사면, 10평짜리를 사면 아파트 20평이 보이고, 아파트 20평짜리를 사면 아파트 30평이 보이고, 그리고 40평이 보이고, 50평이 보이고, 그 후에는 저는 100평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50평짜리를 사면 보이는 게 큰, 전원주택, 큰 전원주택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터진 웅덩이 같아서 더 이상 만족도 없고 채워짐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흉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가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매우 불결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일반 사람들이 치지 않습니다. 종들이 칩니다. 근데 그 종들도 그냥 일반 종이 아니라 종들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의 이제 배고픔이 시작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조차도 그는 배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이 쥐엄 열매로 배가 부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버지께로 돌아갔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자존심이 있고 자격지심도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더 길어졌던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무너져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이렇게 바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에게 허락하신 흉년과 궁핍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든 이 흉년과 궁핍과 배고픔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이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당연하고 원래 그랬고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것이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의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자기의 존재가 누구이며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에 일어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일어나서라는 헬라어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정말 놀라운 뜻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단어를 계속 읽어봤더니 이 단어에 대해서 헬라 사전을 계속 제가 찾아서 읽어봤더니 너무도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헬라 문화에서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부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그가 일어나서라는 그 뜻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24절 말씀에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구원입니다. 돌아가니라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코마이라고 합니다. 오다, 나타나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면 아직도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거리가 먼 곳에 있는데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가 그 입을 맞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에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측은히 여겨는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이제 부어져서 이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놀랍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편으로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먼 곳에 있을 때 달려갔던 이유가 그 당시에 문화로서 설명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상속을 요구했던 이 아들은
그 마을 그 고을에선 완전히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냥 걸어 들어오면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람 같지도 않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한 것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김과 함께 그 아들을 죽음에서 그리고 그 돌에서 위협에서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은 이제 21절에서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요. 이 아들이 비록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모든 모습들, 상처와 아픔을 주며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 떠나갔지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며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전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이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나의 모습들.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방심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미련한 무지한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경험했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남을 한번 경험했다고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 그게 꼭 되지치는 일이 아닐까? 세상의 가치관에 움직여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지치는 모습이 아닐까? 세상에서 부족하게 주어지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갈급한 나의 모습이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닐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둘째 아들도 그 숱한 어려움, 정말 고통과 아픔과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가장 잘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일어서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품이 아니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고 우리가 쉴 곳이 없고 우리를 보호하실 곳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늙은 노모는
밤늦게까지 그렇게 배추를 팔러 다닙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일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회복이며,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아버지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이 2021년도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회개하며 일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회개하며 일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승리하신 그 주님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